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 안에 만사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이죠.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37절인데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먼저는 형통하길 원하는데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안타까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가리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그 복이 전달되어서 복받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또한 그 복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형통하길 원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의 36절에는 그렇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길을 바꾸어 다니는 모습을 새번역 성경은 너는 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냐, 왜 지조가 없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앞에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형통의 복, 은혜와 복,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장엄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너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이 형통한 거는 현대인의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너는 도움 받지 못하며 살 거야. 야,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이 없는 세대니까. 29절에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내가 왜 나한테 대항하냐?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대들어? 왜 나한테 대항해? 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는 왜 너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내가 너를 자녀들을 때리는 이유가 잘 되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전제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30절의 말씀에는 때린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것도 안 들어요. 30절에 말하니까 오히려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지요. 돌아오길 바라서 그 사랑을 전제로 한 훈계와 징계와 교훈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른 소리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이들처럼 나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31절에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본문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잊었다는 거예요. 반대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찌 그 혼인 예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폐물을 입고 신부가 예복을 입고 잊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드레스 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 전에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면 이제 신랑, 예비 신랑이 가서 그 드레스를 하나하나 입고 나올 때마다 커튼이 걷어지면 박수 쳐야 되잖아요. 박수를 못 쳤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빨리 하나가 입고. 저는 이제 누구한테 듣지도 못했고 결혼도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정말 예쁩니다 막 이렇게 지금 막 격한 반응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중에 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신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번의 평생의 예복, 그때 주인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 결혼식에 그 의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언약을 하는 그 폐물을 어떻게 잊겠어요? 잊지 못하죠. 네, 잊지 못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의 언약이 이어져서 그 관계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그의 폐물을, 신부가 그의 예물을 잊을 수 있을까? 그 날을 셀 수도 없다. 언제 잊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는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제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악한 거를 악한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34절에는 죄 없는 자의 이게 피가 그 치맛자락에 묻었다는 표현인데, 담에 구멍을 뚫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때문에 자기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런 살인을 했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은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통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복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잊었다는 건데, 이 오늘 3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소중함,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예수님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어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는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신부가 온 집안을 쓸고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는 하루의 품삯인데, 이 하루의 품삯이라는 그 드라크마를 하나 잊어버리고 찾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의아해요.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려서 잔치값이 더 들겠다, 찾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비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유대 관습 중에는 10 드라크마를 하나로 묶어서 신부에게 이렇게 관을 만들어주든가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부랑 결혼할 때 약속의 증표죠. 하나로 묶여있는 10 드라크마가 온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고, 마치 언약을, 사랑을 증표를 자기가 실수로 깨트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았던 모습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내 사랑의 증표가 어디 갔지? 내 언약의 증표가 어디 갔지?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잊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또한 찾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오늘 보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그 소중한 것을 깨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형통이 이어질 수 없다.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래 우리는 생각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부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를 잊어버려서 이어 따라오는 형통과 은혜 복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었던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제가 말씀 한 구절 이제 2개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